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과 또 행축 예배,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축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로 또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또는 형편이 부족해서 예물을 못 드리는 자들 주님 위로하시고 더욱 큰 믿음 또 형편이 좋아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 이게 조금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몇 번을 읽었는데 일단은 조금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제가 느꼈던 거를 솔직히 이제 나누고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를 나누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 아실 텐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12절 띄워주세요.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어요. 우리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10명이 가다가 순종하고 제사장들한테 가는 길에 어떻게 되었죠? 깨끗함 받았죠. 그러니까 나은 거죠. 근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되게 이상했어요. 처음에 그냥 감사가 중요하죠. 아멘. 감사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감사 중요한 거죠. 감사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그 선생님께 감사해야 되고, 감사 서로 감사해야 되는데 꼭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10명한테 주셨어요. 근데 한 명은 제대로 인사했어요.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나머지 9명은 그냥 갔어. 그냥 이렇게 제대로 인사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다시 와봐. 자, 똑바로 서. 다시. 자, 이제 똑바로 얘들아 인사를 해야지.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잘해야지.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처음에는 좀 들었던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실까? 그리고 감사하고 맨 마지막 거 19절 봐요. 19절. 감사하는 거 하고 믿음은 또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시고 또 그를 구원받았다고 하시고 왜 이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예. 제가 이거를 궁금한 거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멘? 예, 궁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 처음에 잘 안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이게 수수께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한 번만 읽어야 되나요? 말씀을 몇 번 읽어야 되죠? 예,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예, 많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주시도록 많이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몇 가지 단서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11절 때 11절.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시는 길이죠?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죠. 네. 근데 왜 이걸 여기다 썼을까요?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왕 되시러 가시나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참고로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는데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예루살렘이 예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어떤 장소가 되죠? 골고다라는 곳이.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보세요. 그리고 자, 나병 환자라는 이제 이 세팅이 아주 중요해요. 나병 환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단순히 그냥 그 피부병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4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레위기가 이제 성경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그 책인데 레위기는 어떻게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의 가장 가운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나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병이 피부병인데 여러분 지금도 그 가나안 나라에 가면은 나 환자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저기 뭐 소록도나 이제 저기 여러분 아시고 뭐 예양원, 여수에 그런데도 나 환자들이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이 나병을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이 나병을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에 아니면 성막에 예배하러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려요.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공동체와도 끊어지고 따로 어디 자기들끼리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결국은 이 나병이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 모든 인간에 있는 무엇을 상징한다?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의 병. 모든 사람에 있는 마음의 병이 뭐예요? 죄의 문제.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소외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면서 나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 그냥 나병 환자가 나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나병 환자는 반드시 고침을 받을 때 피의 제사가 필요해요. 피의 제사.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여기 10절, 14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레위기 14장 10절.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자, 이거 이제 뭐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일반인이 이제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한 마리니까 양 세 마리 꽤 비싸거든요. 근데 이 14장 후반부에 가면은 만약에 이거를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하면서 놀랍게도 양 한 마리는 반드시 드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왜? 어린 양이 그 나병을 낳은 환자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나병 그 환자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해요. 그 피로 그 나병 환자의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온 몸을 바른 다음에 깨끗하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그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나병 환자는 단순히 피부병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는 이 무서운 죄의 문제를 상징하고 이 죄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엇이다? 어린 양의 무엇이다? 피, 어린 양의 피다. 이게 다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병 환자가 몇 명이죠? 10명이죠. 자, 보세요. 1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자, 잘 보세요. 17장 11절 띄워주세요. 11절.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어디를 통과하고 계시죠 지금? 사마리아와, 자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인가요? 가운데인가요? 북쪽인가요? 자, 갈릴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조금 주일학교, 자, 한솔형제, 갈릴리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남쪽인가요? 아니면 좀 약간 위쪽인 느낌인가요? 아멘. 위쪽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위쪽 맞아요. 위쪽이고, 자 여러분, 사마리아는 위쪽, 맨 위쪽에, 그다음에 맨 남쪽에 유다가 있고 가운데 지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말은 북쪽 지방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왕국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기억나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 자,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 있었어요? 10개 지파예요.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두 지파와 10지파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병 환자 10명 우연이 아니고요. 위에 북쪽 북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일찍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10개 지파를 상징하는 1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냥 10명의 환자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14절 잘 보면 그들이 가다가 나병이 나아졌더라 라고 하나요? 다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순종해서 길을 가다가 나병에서 나아졌더라 라는 표현인가요? 무슨 표현이죠? 왜 그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낫는 게 문제지, 자, 왜 깨끗함이냐?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나병은 뭐에 대한 문제다? 상징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다. 보세요. 나병을 낳아도 반드시 그 뒤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정결케 돼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하는 거냐? 깨끗함 받았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나병만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를 씻겨주려고 오신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병이 나아졌어요. 근데 왜 한 사람은 감사를 하러 돌아오고
9명은 그냥 갔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냐. 자, 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삶이 어떨까요?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엄청 말할 것도 엄청 불편하죠, 그렇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삶에 문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한다고 저주 아닙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현실이에요. 자, 보세요.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굉장히 삶의 불편함이었는데 그 불편함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은 묵상을 한 거예요. 나에게 나병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나병이 단순히 피부병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상징이다? 내 죄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 저는 이 나병의 문제가 저한테 문제가 다가 아니고 저가 이 죄의 문제가 저에게 큰 문제이군요라는 거를 깊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저는 이 나병이 있나? 그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 저는요 이 몸에도 나병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나병을 깨끗함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땠죠?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냥 불편하니까 이 불편함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니까 당장 가서 누구 보고 싶겠어요? 그동안 못 봤던 가족 보고 싶었겠죠. 그렇죠? 친구들 보고 싶었겠죠. 제사장한테 가서 확실히 저 이렇게 씻음 받았으니까 저희 이제 깨끗하다는 그거 증명해 주세요 하고 증명받고 빨리 가서 가족들 만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 바빴을 뿐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다시 우리 11절 봐볼게요.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뭐 성공하려고? 성공하시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아니죠. 예루살렘에 왜 가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나를 능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거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담당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나병이 있는데 그 마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려고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죄의 문제, 나병 환자들 보신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0명.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러 십자가에 가시는 길에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뭘 깨달았죠? 15절 띄워주세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보내셨군요 하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저 사람들은 상종도 할 수 없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고 우상 숭배의 죄를 일찍부터 지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멸시받고 나병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서 내 죄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구나 깨닫고 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돌린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사람은 무엇이 있었죠? 다른 9명이 없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에 대한 문제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나병의 문제가 있나요? 이 문제가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조금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야유회로 곡성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곡성에 우리가 야유회를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버스가 어떻게 됐죠? 버스 한 대가 퍼졌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버스가 그냥 가다가 퍼졌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김이 뭐라 막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제 책임자로서 교육자로서 저는 사실 겉으로는 저는 엄청 태연한 척하고 막 괜찮다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거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이는 조금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하나님 이거 우리가 좋은 버스 다른 부서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 좋은 버스 타고 갔는데 하나님 좀 좋은 일 주시면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하시나요?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임원단이 바뀌고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임원단이 바뀌고 리더십 바뀌다 보니까 이 이제 리더들 간에 서로 이제 소통하고 조율하고 하는 사이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때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 사이가 항상 모든 게 완벽할까요? 부부니까 어떻게 하죠? 때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부부니까 그런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안 싸우겠어? 그러니까 그런 잡음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나는 약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내가 이 리더는 내가 진짜 1년 동안 신뢰했고 내가 믿었던 리더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내가 막 순간 마음이 좀 이렇게 되게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서운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 자 보세요. 이런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홍수야, 너가 그 형제와 그 자매와 함께 1년 동안 무사히 사역한 거 그거 감사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지금 대학부가 더 잘 되게 하려고 너한테 제안한 거지 너한테 무조건 그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 그거 감사해야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을 해서 공손하게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마음 힘들어하면 되겠냐? 얼마나 귀하냐?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대학부를 섬기고 하는 거 그러면서 더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저 형제를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진짜 빙산의 그 위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를 보고 그 밑에 어마어마한 수백 미터 하나님의 감사와 구원과 같이 사역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것 조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가지고,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 힘들어하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혹시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용서가 좀 안 되시나 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지금 내가 감사할 거는 99.9%인데 그거 생각 안 하고 0.1% 가지고 붙잡고 있었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감사할 것이 지금 빙산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우리는 이 나병 정도가 지금 고침 받냐 고침 안 받냐 문제가 우리에게는 물론 그것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왜 굳이 이거를 여기다 썼을까?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무엇을 딱 보면 되냐? 11절만 보면 돼요. 그러면 끝. 이야기 끝. 자, 11절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나가시다가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치욕스럽고 무섭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형벌을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딱 하나 붙잡으면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아멘. 진짜요. 네. 나병에 걸려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병을 걸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지 안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버스가 고장이 나니까 감사가 나오죠. 제가 감사원금 했어요. 왜 감사했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버스 고장 났을 때 어디에서 고장 났어요? 처음에. 나중에 말고 처음에. 고속도로에서 고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속도로에서. 근데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속도로인데 그냥 고속도로가 아니었고 이렇게 커브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막 뒤로, 내가 바로 뒤로 갔거든. 왜? 혹시나 뒤에서 오다가, 물론 우리가 갓길에 있었지만 뒤에서 오다가 가끔씩 갓길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거든. 만약에 갓길로 운전하다가 커브길에 있으니까 우리 버스를 못 보고 그냥 받아버리면은 엄청난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그 후에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한 명도 안 죽은 거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 만약에 버스가 안 고장났더라면 이런 감사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무사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렇게 야외에 갔다 온 거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형제랑 내가 조금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 자매랑 트러블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리더들과 이렇게 그래도 섬길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딱 보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 나병 환자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내 나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나병, 죄의 문제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구나를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붙잡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나병 때문에 힘들다가 또 나병 고침받으면 예수님 떠나고, 버스 고장나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버스 또 잘 고쳐지면은 다행이네 하고 그냥 끝나고,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 어렵다가 기도하다가 또 회복되면은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말고 이 한 명처럼 묵상하는 거예요.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그때 우리도 이 사람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